오늘 기록된 말씀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사무엘하 8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다시 한번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고백하는데, 특별히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예배가 그렇게 믿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절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추수감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함께 다른 절기도 참 많아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의 절기들, 크게는 3대 절기요, 7개의 절기를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정해 놓았던 절기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신앙적 고백과 함께 갖추고 있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그 여정 속에 함께 출발했던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다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우리를 그 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감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졌는데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들을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을 남편이 하더란 이야기예요. 차라리 감사를 하려면 내가 1년 동안 돈도 벌어다 주고 집도 섬겼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냐? 물론 그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둬들였다면 소득의 결과를 통해서 감사할 것인데, 돌이켜 보니까 나는 농사와 농자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 앞에 왜 내가 추수감사절에 교회 가서 감사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2024년도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감사절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꾼들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어서 한 해의 농사의 소득을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으로 추수감사절기에 고백이 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사실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있고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7월 첫째 주에 있고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감사절이긴 한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일 날은 어떤 감사로 나아가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고백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럼 어떤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신앙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들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셨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돌이켜 볼 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여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고백했던 것들 속에 돌이켜보면 그동안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기억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던 것들이 기억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과정 속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게 하셔서 오늘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나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함께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의 은혜이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저금통에 뭔가 가득 채워진 것이 저한테 전해졌습니다. 이것에 간증이 있어요. 이거 우리 윤춘희 권사님이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주보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주보에 있는 컬럼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그 예배를 모아서 현장에서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추수감사 예물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윤춘희 권사님이 지금 예배할 때 추수감사절이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되어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다가 오늘 특별한 절기에 함께 예배를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권사님이 느끼는 그 감동과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의 감사가 되고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고 거절하시는 과정으로 소개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7장까지였어요. 이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좋았던 것들도 많았지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하 8장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는데, 8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8장 전체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다윗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로 펼쳐지는가?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전쟁사 속에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게 되었고, 오늘 그 감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생각지 않았던 감사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했을 때에는 세상적인 감사의 개념과 방식들이 우리를 익숙해지게 돼서 그런 모습 속으로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세상의 감사는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고 근거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보답적인 행위가 감사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고 신세를 지면 그것이 고마워서 내가 나아가고 고백하는 게 세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감사에 익숙함으로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라는 감사,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소개하는 감사를 감행해 나갈 때 세상적인 개념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떻든가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근거가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썩 내가 고백되어질 만한, 인정될 만한 내용들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올 1년을 돌아볼 때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안 좋은 사고가 있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자꾸만 생각나요. 어떤 경우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되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는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만한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그럼 기독교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과 근거를 중심으로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감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간적 시제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감사는 과거 중심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질 결과까지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신앙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윗의 언약대로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고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8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서남북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과 함께 결과가 너무도 똑같이 소개돼요. 어떤 소개됩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내용을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좋은 일들도 물론 있고 감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안 좋고 힘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아픔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전쟁을 하게 하셨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메시지인 까닭에 오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제거하심으로 거룩한 성산으로 성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주변의 악한 세력들의 근원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좋아한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유혹이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까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8장 1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8장 1절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라는 말로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 후라는 것은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시작을 되는데 그 펼쳐지는 게 뭐라고요?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 중에서 조금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죽였다, 멸절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가 소개되어지는데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소개하는 것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항복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과 같은 12지파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어떤 민족과 1절에서 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 사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그렇게 사용됐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받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차피 진노의 대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는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주축, 그 블레셋을 다윗은 언약을 받은 이후에 1절에서 가장 먼저 그 블레셋을 쳐내는 겁니다.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어쩌면 악의 근원과 같은 블레셋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만들어 가시고 악의 근원되는 것들을 전쟁으로 하여서 그들을 정복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악의 근원인 블레셋과 같은 그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이기게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하는 모습들이 있고, 어떤 경우 물질 앞에만 서게 되어지면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지고 세상의 계산과 가치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블레셋과 같은 이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은 뭐냐면,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조금 전에 봤던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 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왜 이기게 하신 일을 자꾸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지만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을 반복하시냐면,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당연히 이기는 것인데,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깨닫게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고백되어지는데,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맞아?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 2024년도 1월 1일 이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같은데,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고 거꾸로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고 또 질병을 겪으면서 수술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점점 마치 쫄아드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가 끌려가서 노예 상인으로 의해서 노예처럼 종이 되어졌다가, 또 어떤 누군가에게 시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요셉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은 어떤 집에서 종노릇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과정과 그런 순간들을 일을 감당해내게 하시면서 결국 요셉을 애굽에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거시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믿어진다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1년 동안 돌이켜보면 고통스러운 일들, 슬픔의 순간들, 손해보는 일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도 우리 인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는 현장이요 과정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감사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믿음으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끝나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았고 아직 알 수 없는 희미한 어떤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함께 하시면서 도우셔서 오늘도 누리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